만큼 사랑 넘치는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3장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기본교리의 요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제도는 에덴에서 신성하게 제정되었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사랑의 교제로 맺어지는 평생 동안의 연합임을 예수님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 서약은 배우자에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서약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신앙을 가진 남녀 간에만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 간의 사랑과 신의와 존경과 책임은 결혼 관계의 바탕이 되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 사이의 사랑과 신성함과 친밀함과 영원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음행 외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비록 어떤 가족 관계가 이상에 못 미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배우자들은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훈육을 통하여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며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도와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부모는 그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본과 말로써 그리스도는 그들로 당신의 몸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언제나 자애롭고 관심을 베푸시는 사랑의 훈육자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족 간의 유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마지막 복음 기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죄, 특별히 이기심, 그리고 방종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 그리고 결혼을 통해 이룬 가정을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간에 유대감을 갖게 되고 또 서로 간에 깊이 사랑함으로 자신을 감추는 것, 이것이 완전한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사랑입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고 또 사랑받으며 또 나누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또한 이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게 되고 그리고 이 가정이야말로 세상과는 다른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 내에 다툼, 거역, 경쟁, 분노, 때로는 상처 입히는 말들, 그런 것이 오가는 장소가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먼저 결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 성경이 금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세 번째로 결혼을 통해 이룬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혼의 본질과 의미를 살피고 그리고 성경이 금하는 일들에 대해서 살피고 세 번째, 가정과 가정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의 본질과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안식일이고 또 두 번째는 결혼이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이 한 쌍씩 자기에게 낳아올 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짓다 보니 누구만 혼자예요? 자기만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그리고 동행자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처음 등장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성경에 500회 이상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남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포함한 모두를 가리키며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는 남자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리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둘이 사람으로 불리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것과 같은 이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 간의 차이는 분명하지요. 여자는 좀 감성적이고 남자는 좀 이성적이다라고 하잖아요. 흔히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어떻다고 하죠? 약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자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했지요. 자, 그렇다면 이 단어에서 배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네겟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전면에 그리고 맞은편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배필이라는 말은 어떤 돕는 그런 종 같은 의미가 아니라 남자와 조화가 되는 어떤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그의 앞에 설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자를 남자 앞에 세워서 위험과 환난을 먼저 헤치고 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왜 사진 찍으실 때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앞에 서고 키가 좀 큰 사람이 뒤에 서고 하죠?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앞뒤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이제 7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34살에 결혼했습니다. 33살 12월 31일 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늦지막이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믿고 바랬어요. 근데 30살이 넘도록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다가 아담이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 부조와 선지자의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 그리고 돕는 사람을 원했다는 것, 그 말씀을 깨닫고 저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주시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자마자 희한하게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게 지금 저와 결혼한 아내입니다. 먼저 마음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만나는 것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기본 교리가 말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떠나감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떠나가야 한다는 말일까요? 부모로부터 떠나가야 합니다. TV나 책을 통해 보면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 특별히 어머니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고부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 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떠남으로 다른 사람과 연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 결혼을 위한 굳건한 기초가 놓이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떠난다는 말은 부모를 전적으로 버린다는 뜻도 아니고 자녀가 이제 나와 상관없다라는 그런 떠남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모로부터 함께했던 정신적인 것, 그리고 부모와 함께했던 그런 유대 관계들, 그리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의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만남과 연합 위에 기초를 놓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부모를 떠나 새로운 사람과 연합하게 되는데, 이 연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납땜질, 땜질처럼 이렇게 끈끈하게 완전한 결합, 그 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은 서로 연합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밀접한 연합은 결코 깨뜨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셔서 언약으로 세우신 교회처럼 사람들 앞에서 남녀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서로 맺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입술로 선언하시기를,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누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의 의미는 육체적 결합뿐만 아니라 함께 걷고, 함께 나누고, 함께 행하는 모든 정신적, 감정적 모든 연합을 통틀어 말합니다. 다섯 번째, 결혼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합니까? 부부간의 사랑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나게 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해보신 우리 모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사교적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감성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부부 관계에서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책임입니다. 결혼은 먼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에 대해서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혹시 결혼 생활 중에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거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이런 비난은 결코 입 밖으로 뱉어져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상대의 실수 혹은 약점을 빌미로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또한 구원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어떤 영적인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신앙적인 위로를 주며 오갈 때에 영적인 힘을 주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서로 꺼리낌이 없었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여주셨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교제는 나라는 생각이 없는 그런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범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질책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아마 선악과를 먹기 전이었다면 자신이 받게 될 꾸지람이나 형벌을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이었겠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가 선악과를 따먹었니? 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녀를 위해서 따먹었습니다.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는 내가라는 이기심이 들어와서 내가 받게 될 형벌과 내가 받게 될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들어서 나로 타락하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은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는 연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서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내 생명까지도 바칠 정도의 아가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가 오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이와 같은 사랑의 축복으로 채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금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금하는 일 첫 번째는 일부 다처 혹은 일처 다부제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조의 인물들은 당시대의 사회적 문화로 인해 많은 아내를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행과 간음입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대로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명령은 현 시대에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어느 정도 음행이 용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하고 부부간에 서로 음행함이 있다면 그 음행함에는 무엇이 내포되냐면 상대를 속이는 것이 내포가 됩니다. 얼마나 오래 속였건 어떻게 되었건 그거는 서로 간에 속이게 되고 서로 간에 믿지 못함을 전제로 하고 행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과 간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많은 음란물들이 있습니다. 불순한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TV를 보면 그러한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헤어지고 만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TV나 드라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도 이미 범죄한 행위와 같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은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죄입니다. 네 번째, 이혼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기본교리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불성실하다고 해서 결혼이 반드시 이혼으로 끝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십자가의 방법은 쓴 뿌리를 없애버림으로 깊은 회개와 용서를 촉구하는 것이다. 혹 간음을 했을 경우라도 용서와 하나님의 화해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상처를 받은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의도했던 목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간음이 다른 어떤 죄보다 그대들의 결혼 생활을 더 파괴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대들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대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더 기꺼이 그대들을 고쳐주실 것이며 서로에 대한 그대의 사랑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모든 죄도 용서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섯 번째, 동성애입니다. 이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서로 이성을 향하여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성도착증을 만들고 또 동성에게로 향하는 동성에게로 사랑이 향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지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패스파인더 PPLA 과정을 이수하면서 이제 여러 대원들에 대한 상담에 관한 책을 읽고 또 토론하고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책을 읽어가면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러 가지 학생들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혹은 불미스러운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 혹은 난처한 상황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전문 상담가, 그리스도인 상담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비판의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의 본질과 각자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부조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가족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또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기본교리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명한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기도의 중요성, 타인에 대한 사랑, 일하는 방법, 겸손, 자연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물에 대한 사랑과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가 집에 없다면 자녀는 이 같은 특권과 기쁨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신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 신관을 갖게 되는데 그 신관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된답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서 신관을 확립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아내에게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자녀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아이들은 그것이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 내의 아버지이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입니다. 어미로서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와의 이름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담과 여자가 창조되었고 타락 후에 여자에게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자로 인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빼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머니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기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라는 지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고 귀한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시여, 귀한 사역에 하나님과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매 순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묵상하며 자녀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가 치열한 것이 아니라 육아가 행복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양육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길 기도합니다.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배운 그 사랑대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며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첫 번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당당하게 사회로 나갈 것입니다. 기본교리의 표현대로 하면 구김살 없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녀들은 세상을 사랑받지 못한 세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두 번째, 부단성, 끊임없음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되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가르쳐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 순종과 배움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빼앗았고 못된 짓을 일삼았죠.
그런 아들들의 죄가 아버지 엘리 때문이었다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합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그건 하면 안 돼, 넌 잘못했어 라고 징계는 했지만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가벼운 예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잘 시간이야, 이제 자야 돼, 잠을 자지 않으면 이렇게 돼 라고 훈계한 후에 자기 싫어 라고 떼쓰는 아이들에게 그래 알았어 라고 한다던가, 싫어 싫단 말이야 떼쓰는 애들에게 너 맘대로 해 라는 가르침이 아마 엘리가 저지른 그런 해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교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이 일찍부터 저희 부모들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일생 동안 권위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유의 순종을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참된 순종은 단순히 그것이 요구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러나서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순종의 비결은 세로남에 있다. 저는 전원학교에 다니면서 15살 때 예언의 신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16살 됐을 때 저희 엄마가 예언의 신을 꼭 읽으라고 너무 다그치는 바람에 억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부터 한 장, 두 장, 세 장 매일 한 장씩 억지로 읽어가던 어느 순간 책에 빨려 들어가더니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 회개의 경험을 그때 했고, 그리고 부모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겠다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우러났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순종의 비결은 세로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부모를 허락하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허락하신 부모님께 전적인 순종을 고백하는 것, 바로 세로남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지금도 새롭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가정에서 사회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사회의 일원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 사회생활의 첫 번째는 의사소통부터 시작하게 되지요. 어른들에게 혹은 친구들 간에 나누는 그 대화가 사회생활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좀 속어지만 우리 아이들 귀여우면 어이구 내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을 자주 했던가 봐요. 하온이가 선우에게 야, 이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막 기쁨에 넘쳐서 불현듯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중에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의 확인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도 찾아갑니다. 한 번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옷도 남자처럼 입고 말도 남자처럼 하고 노는 것도 남자처럼 하는 겁니다. 아동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엄마를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 남자가 되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기본교리는 말합니다. 자녀들이 사회 속에서 남성이나 여성으로 활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섯 번째,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옳은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가정에서 옳은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교회는 어떻게 대해야 하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대부분 가정에서 배우게 되지요. 부모가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 나의 가진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일관성입니다.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일관적으로 아이에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부모님이 일관적으로 TV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TV 시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 안식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는 게 좀 낯섭니다. 그렇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자녀는 부모님이 보여주었던 그것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부교회 모든 자녀들이 옳은 가치관과 올바른 성의식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모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나누어져야 할 사랑과 배려 깊은 양육과 교제가 사실상 어떤 가정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가족 간에 누리는 유대감과 또 사랑과 교제를 이곳에서 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혹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로이 마련해 두신 이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제, 이 교제를 통해 하늘까지 이루어지는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612장입니다. 612장입니다.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인간의 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큰 행복 나누는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행복을 누리고 나눌 하늘을 우리에게 또 축복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말과 또 위로의 말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